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직도 어색해요. 저는 어색해서 여러분은 다수고 저는 이제 혼자니까 1대 다니까 예, 좀 배려해주면서 예, 웃으면서 들어주실 것까지 바라진 않는데 인상 쓰면서 들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떨리고 긴장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그래갖고 밤을 샜는데 여러분의 측은지심을 발현하려고 좀 하는 말이기도 하고 약간 말이 어눌할 수 있어요. 밤을 새다 보니까 오늘 오후 설교도 제 차례 가지고 그래갖고 그렇다고 어느 한 개를 비중을 막 줄이고 이렇게 덜 준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초반이니까 열심히 준비해보고자 밤을 좀 새봤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제가 연구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라고 했죠. 솔직하게. 여러분을 제가 지금 뭐 충분히 알아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뭔가를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선택했는데 제가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게 가장 낫겠다 싶었냐면은 제가 연구하고 싶은 것을 제가 지금 즉시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유익할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이제 복습을 좀 해보면, 갈라디아서 강의 1인데도 1절을 다루지 않고, 오늘이랑 똑같이 4, 5절을 제가 다루고 있죠. 왜 4, 5절을 다루냐 했냐면, 1절을 즉시로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레벨 테스트 얘기를 좀 하면서 학원도, 바로 학생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뭐 고등반 넘어가지 않는다 했죠. 왜냐하면 학습자의 수준을 보고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빵꾸가 없이, 빵꾸란 말 알죠? 빵꾸가 없이 진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 교회가 학원은 아니니까 여러분 두고 레벨 테스트는 하지 않는다 했죠. 대신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나마 3, 4차례, 3, 4차례라고 하죠. 3, 4차례 정도 정리하고 갈라디아서를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에 주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주제가 있겠죠. 편지의 주제. 이 주제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냥 복음을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로마서가 다뤄요. 로마서가 복음을 다루고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자,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하려면은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동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 전에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믿음을 또 얘기를 하려면은 그 믿음 이전에 필요한 회개라는 단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고자 하면은 아무나 관심을 가지지 않죠. 주로 누가 관심을 가지냐면은 죄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회개에 대한 얘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죄, 회개, 믿음, 복음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3, 4차례 정도 가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그럼 뭐 다뤘겠어요? 죄를 다뤘겠죠. 죄 다루면서 죄에는 잘못된 죄관이 있고요. 올바른 죄관이 있다 했죠. 그래서 잘못된 게 죄관이 뭔지 올바른 죄관이 뭔지를 좀 재정립하는 그 개념을 바르게 잡는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에도 거짓 회개가 있고 글씨 좀 더럽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참 회개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짓 복음을 다루는 게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다루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죄의 잘못된 죄관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 기준이겠죠. 세상적 기준은 곧 잘못된 죄관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서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 했죠. 세상 사람들이 이건 죄다라고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 했어요. 그게 뭐랬죠? 율로 시작해요. 윤리학이죠.
윤리학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연구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리학은 크게 두 방향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의무론적 윤리학이 있고, 두 번째는 목적론적 윤리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무론적 윤리학이란 제가 배를 비유로 드렸죠. 배가 구멍이 나서 침몰을 하고 있는데 3명이 타고 있습니다. 한 명만 뛰어내리면은 배는 안 가라앉아요. 자, 이랬을 때 의무론자들은 아무리 두 명이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것은 나쁜 거야. 이게 의무론적 윤리학이고요. 목적론적 윤리학이란 한 명이 죽어서 2명이 살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목적론적 윤리학이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이 목적론적 윤리학이죠.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의무론적 윤리학이든 목적론적 윤리학이든 공통점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무론이든 목적론이든 말이죠. 인간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한국 사회에 공익적인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은 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공익적인 해가 되면, 공익이 아니죠. 해가 되면은, 이 사회에 해가 되면은 죄라고 말하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인간 중심, 다르게 말해서 인본주의라는 철학적 단어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죄관, 다르게 말해서 제 표현으로는 올바른 죄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했을 때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613계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613계명으로 이루어진 이 계명들은 10가지 계명으로 또 줄일 수 있다 했습니다. 10가지 계명 뭐가 있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0계명이 또 2계명으로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줄여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제가 계명을 지켰는데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뭐라고 배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옳도다라고 말하죠. 이 2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 뭐?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근데 크고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에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이해되겠죠? 세상 기준은 뭐라고요? 인간 중심. 다르게 표현할게요. 인간 사랑이 있고요. 나를 말하겠죠. 기독교 윤리학에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기준에서 죄가 이냐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죄의 기준과 다른 기준들을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지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에서 인간 중심적인 죄관을 여전히 가진 채 회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회개를 하겠죠. 어떤 기준에서? 아,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구나. 내가 이 사회에 해를 끼쳤구나. 의 기준에서 회개는 하겠죠. 근데 그건 누구한테 하는 회개입니까? 이 세상에게 하는 회개겠죠. 그건 하나님께 하는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회개의 참된 회개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에서 나의 삶을 뒤져봤을 때 내가 살아온 최선도, 노력도, 부지런함도, 진솔함도, 희생도,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나의 행동도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란 한 톨도 없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회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회개에도 거짓 회개가 있고 참 회개가 있다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좀 여기 고민이 됐어요. 이 서론이 한 4차례 끝나길 바랬는데 6차례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 펜이 없네요. 자, 그냥 합시다. 이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또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회심이라 합니다. 회심. 유치부 하듯이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회심. 회심. 머리에 넣으라고. 회심. 이 심이 무슨 심이겠어요?
마음 신자입니다. 회는 뭐겠어요? 돌이킬 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회심이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이 회개와 믿음을 한 단어로 회심이라 합니다. 오늘은 회개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회심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하나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네. 한 절이거든요.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아마 약 앞에 있을 겁니다. 약 뒤에 있나 모르겠는데. 벳 근처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조금만 기다려줍시다. 요즘에 중고등부 설교하면 성경책 하나 찾으라 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경책을 잘 못 찾아요. 뭐가 흰지 뭐가 약인지 몰라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문장이 있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그냥 바라보다.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는 뭡니까? 바라본다는 게. 네? 바라보는 게 영어로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뭡니까? 회장님. look? look. 또 뭐가 있어요? 본다. see. 이런 게 있죠. 근데 look이랑 see가 이 단어의 원어를 다 담지 못합니다. 바라본다라는 한글도 마찬가지죠.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이 바라본다에 쓰인 이 헬라어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바라본다. 여기에 쓰이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아포라오랍니다. 아포라오. 무슨 합성어냐면은 아포랑 호라오가 합친 거예요. 아포가 뭐냐면은 뭐뭐에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요. 호라오가 보다라는 뜻을 가져요, 이미. 그래서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는 뭐뭐에서부터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포라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이제 바라보자라고 할 때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에서 돌이켜서 바라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회심을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왜 오늘 회심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만 세상은 미워하지 않은 채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향한 시선은 돌리지 않은 채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취소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은 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회심이 아니라 둘 다 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나니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며 저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함이라. 사람은 마음이 유한해서 하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인 소홀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면 어떤 사람이 매니아틱한 것이 걱정이 되죠. 어느 사람이 덕후 기질이 있으면 근심이 됩니다.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예쁘고 사귀고 싶다 하더라도 하루 10시간을 관심 가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과 사귀는 게 앞으로 첩첩산중이라는 걱정이 들죠. 왜 들까요? 이 사람이 관심 가지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짐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은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특히 사랑할수록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할게 라고 말한다면 이걸 충분한 대답으로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없지. 나만 사랑해야지. 사랑이란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관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불같은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둘 다 섬긴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회심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포라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목,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보는 것이 아포라오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냐면은 의도성을 가집니다. 의도성. 첫 번째는 의도성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에는 우연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연하게 이렇게 눈을 돌리다가 지나치는 것을 우리는 주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주목한다라고 표현할 만한 것은 의도적으로 째려보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회심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의지적이고 노력으로 이 회개와 신앙을 가지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쩌다가 예수님 한번 생각하고 어쩌다가 성경 한번 펼치고 어쩌다가 교회 한번 가고 못 가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식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주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이것은 주목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죠.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지속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행위. 무언가로부터 시선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른 것을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일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했다라는 것을 확신하려면 이것이 단회적이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저렇게는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저도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회심을 100% 나도 실행하고 있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경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향성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향성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길 바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00% 그런 상태가 되어야 신자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서 지금 강도사님이 말하는 저 회심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 상태가 경향성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100m를 10초 안에 달리며 살았다라고 말할 겁니까? 무엇부터 살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누워서 숨이라도 쉬면 살았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게 회심의 시작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100m를 10초 안에 달려야 신자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나는 가짜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죠. 너 왜 100m를 10초 안에 못 달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도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정죄로 끝나는 설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회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100% 온전한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여러분을 분명히 정죄했을 겁니다. 아,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걸 철회하지 않은 상태로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발점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믿음이 죽은 믿음 같을 수는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뭐라고요? 믿음이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신자가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 같은 믿음의 상태가 되느냐? 복음을 매번 못 들으니까.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마치 죽은 것 같지만 숨을 쉬고 있는 상태로부터 이제는 맥박이 뛰게 하고 혈액이 돌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달리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여기서 경맥동화라고 합니까? 경맥동화 맞나요? 여기 의사 있습니까? 간호사 없어요? 그 경맥동화를 합시다 우리 대충. 뭔지 알겠죠? 제가 뭘 말하는지.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야. 왜? 뭐 죄관이 잘못되거나 회개가 잘못되거나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해서 혹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래서 동맥경화인가요? 하여튼 집착하는데 하여튼 복음에 감격이 없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읽었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인데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직전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일어나는 감격과 기쁨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주의자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을 떠올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의 인생이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죄를 짓지만 그분이 의를 행하셔서 그게 내 거 되게 하셔가지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구원받아버리는 그 복음을 얘기할 때 감격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감격이 안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감격하게 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는 신자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됐고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제의 나도 오늘의 나도 내일의 나도 한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한심함에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고 감격입니다. 그 얘기를 매일 들으십시오.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매주라도 들으시고 매주가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으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고나 하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되고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과 시선이 다른 빌립보서에서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거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할 때 그건 뭡니까? 나는 모든 곳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죽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라고 들어야 될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회심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도중에 복음을 떠올리다 감격하여 찬양하던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떠올릴 때마다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떠올리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죄와 회개와 믿음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막힌 혈류가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건강한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핏줄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로 감격하게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든 양정제일교회 대청부 인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